10월의 첫날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익숙한 것들에 대해서 한 걸음만 더 나아가 순종하는 것을 통해 새로운 은혜와 마음을 누리게 해주시고, 그것이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던 은혜의 돌파구가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새롭게 또 찬양인도 하기 시작하신 우리 김미숙 집사님께도 하나님이 하실 은혜와 열매들을 기대합니다. 오늘 사사기 읽게 되는데, 이번 주에 사사기 이렇게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사시대에 하셨던 교훈들을 우리가 구체적인 예, 12명의 사사로 표현되는 구체적인 예와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좀 적용해보고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묵상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 주목해야 될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지난주에 여호수아서를 읽었듯이 모든 12지파가 함께 들어가서, 그리고 그들이 각각 싸워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가나안 땅을 점령하는 그런 놀라운 승리를 만끽하고, 그리고 땅을 분배하는 것으로 해서 여호수아서가 마치게 되는데, 그래서 다 끝나느냐? 그렇지가 않습니다. 12지파에게 각각 나눠준 그 땅들을 놓고 다시 그 지파들이 온전히 소유하기 위해서 각계전투라고 할 수 있을 만큼의 지파별로 하나님께서 주실 은혜의 분량만큼 나아가게 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크게 지파별로 어느 지역이 각각 누구 지파에게 갈 것이다, 이렇게 나눴고, 그리고 이제 사사시대는 그들이 거기에 정착하면서 그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전쟁하게 되는 이야기가 중심으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전체 공동체가 함께 믿음의 일을 수행해야 될 부분이 있고, 그리고 각 지파와 조금 더 작게는 각 가문들이, 그리고 각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들을 자신의 것으로 누리기 위해서 해야 될 분투 같은 것들이 있는 거구나, 영적인 전쟁 같은 것들이 있는 거구나 라는 사실에 주목해야 합니다. 함께 싸워서 큰 시너지, 이미 이 전쟁과 이 일이 어떻게 흘러가게 될지 대세를 결정하게 되는 그런 싸움들도 있고, 분명히 우리가 함께 해야 하고, 뿐만 아니라 우리 각 개인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을 위하여 지키기 위해서, 때로는 얻기 위해서 마땅히 해야 될, 나아가야 될 일들도 있다라는 점입니다. 어느 한쪽을 빼먹는다면 혼자서 모든 사람이 다 모여서 해야 될 일에 대하여 도전할 수도 없을 뿐더러 혼자서 그 많은 무리와 싸울 수는 없으니까요. 뿐만 아니라 한 개인, 한 땅을 우리가 소유하기 위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 할 수도 없으니까요. 자, 이것을 가만 생각해 보며 우리가 교회에서 함께 해야 될 것들과, 그리고 우리 각자가 믿음으로 이러이러한 부분들에 깨어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에 우리가 쓰임 받으면 좋겠다, 이런 결정과 함께 이 사사기를 보았으면 하는데, 이런 개인적인 여러 일들과 도전들에 대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방법이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법. 저는 이 하나님의 방법, 사사기에서 그 많은 실패들과 그 많은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속적으로 보여주고 계신 하나님의 성품은 무엇이냐면, 그들이 한 대로 갚으시는 것만 보이는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갈 때마다 다시 받아주시고 다시 받아주시는 은혜의 법칙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이, 그렇게나 많이 배신했어가 아니라, 그렇게나 많이 배신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그래도 받아주셨어? 라는 것이 중심이라는 거예요. 이렇게나 우리가 연약해? 그건 너무 당연한 이야기고, 이렇게나 연약한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셔? 이게 중심이라는 거예요. 오늘 첫 번째, 사사기가 들어가면서 여호수아서가 그동안 해왔던 여러 이야기, 땅을 분배한 것과 함께 사사기에서는 아주 구체적인 이야기로 우리에게 사사시대의 한 모습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유다 지파의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호수아 때, 그 이후에, 그 이전에 모세 때, 그 훨씬 전에 아브라함 때부터 하나님께서 지속적으로 이끌어 오셨던 하나의 기준을 보여주시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주님께 의지하면 주님은 책임져 주신다. 여호수아서에서도 그랬지만, 모세오경을 읽으면서 모세 시대에 또 그랬지만,
아브라함 때부터 주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 그의 자손들이 나오고 하나님을 찾고 의지할 때마다, 심지어 하나님에 대해서 무감각해졌을 때에도 하나님 그들을 찾아가셔서 말씀하시고 출애굽시킬 때도 보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점이 중요하다 싶어요. 오늘 1절, 2절 그리고 4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뒤에 이스라엘 자손이 주님께 여쭈었다. 우리 가운데 어느 지파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사람과 싸워야 합니까? 주님께서 대답하셨다. 유다 지파가 먼저 올라가거라. 내가 그 땅을 유다 지파의 손에 넘겨주었다. 4절 유다 지파가 싸우러 올라갈 때에 주님께서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을 그들의 손에 넘겨주셨으므로 그들은 베색에서 10,000명이나 무찔렀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죽었다라는 그 시점을 기점을 중심으로 해서 여호수아서와 사사기가 나누어져 있는데, 실제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하게 된 땅을 분배하고 돌아 살았을 때에는 일상이 계속 반복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제 그 땅으로 들어가서 살 때 여전히 남아 있는 전쟁이 있었던 점이 참 특별하기도 하지만, 그 전쟁이 있었을 때 여호수아가 죽은 이후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방법이 뭐냐면 하나님께 여쭈는 거예요.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하여 이런 어려움들을 우리가 해결하겠습니까? 모세가 죽은 뒤에 모세가 마지막 때를 이렇게 쭉 살 때 사람들을, 특별히 모세는 걱정을 많이 했어요. 리더십의 공백이랄까? 이거 어떻게 합니까? 근데 여호수아가 죽었을 때 아마도 동일한 일이 있었을 것 같아요. 이 전쟁을 다 인도했던, 땅을 분배하기 위해서 열심히 앞서 나갔던 여호수아가 죽었는데 이제 어떡할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당장 사사부터 세운 게 아니셨어요. 하나님께서 직접 이스라엘 백성들의 질문에 대답하시고, 어떻게 할까요? 누가 나가 싸울까요? 라는 이런 구체적인 질문에 마치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대답하시듯, 마치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듯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묻는 사람들에게 대답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게 너무 귀하고 은혜이죠. 리더십이 없어진 게 아니라 어느 순간에 리더를 따라가던 그 사람들이 바로 리더가 되는 것이죠. 우리에게 목표를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그 목표에 대해서 분명히 따라갈 수 있는 우리에게 어떤 힘을 주실 때 그 중심이 뭐냐면 하나님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이끄심,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 일어나게 된 결과를 아주 덤덤하지만 분명하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게 4절 말씀이에요. 그들이 말씀을 묻고 하나님의 뜻을 묻고 나가서 순종해서 전쟁을 했는데 10,000명이나 무찔렀다. 배색 지역을 점령하게 되었다. 이런 이야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쟁이 어떻다 저랬다라는 중심이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을 의지했을 때의 결과가 이렇다라고 나와 있는 것이지요. 여호수아 때나 모세 때나 똑같지 않습니까? 그런 여러분, 환경이 바뀌고 우리를 이끌어가는 리더가 없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우리가 속지 말아야 합니다. 처음부터 우리를 인도해 주신 분은 리더가 아니라 하나님이셨어요. 하나님. 그분께 의지하고 나아갈 때 우리에게도 하나님 은혜로 덮어주시는 것이죠. 우리가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 삶에 중요한 선택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세상의 방식과 방법이 지혜가 중요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그 은혜를 따라서 나아가야 되는 거구나.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는 거구나. 10월 한 달이 여러분들이, 우리 모두가 주님을 의지하고 그 주님께로부터 오는 열매와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시는 기쁨들을 우리가 붙잡고 경험하고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느끼게 되는 여러 일들 중에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것을 보고 알고 누리면 너무 큰 기쁨이겠다라고 싶어요. 저는 안식년에 대해서 이런 생각들을 나누기도 하고, 이 은혜의 법칙,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어떤 축복을 주시나라는 것을 생각할 때 안식년에 대한 질문과 대답이 제게 참 많이 어떤 기준 같은 게 됐어요. 단순한 이런 질문입니다. 안식년일 때는 풍년이었을까? 흉년이었을까? 안식년 때는 풍년이었을까? 흉년이었을까? 자신이 한 것으로 기준을 삼는다면 아무 일도 하지 않고, 그러니까 자기가 해서 뭔가 거둘 수 있는 것만 생각한다면
아무것도 안 했으니 거두는 게 없었겠네. 흉년이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거꾸로 똑같이 아무것도 안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만큼 허락하여 주셨네. 그러면 완전 풍년이네요. 그렇게 노심초사하고 그렇게 힘들어하고 그렇게 열심히 했지만 그런데 어느 한 순간에 그걸 못하게 됐어요. 그럼 이제 더 힘들어지겠네 라고 생각한다면 풍년에 대한 어떤 접근과 우리 마음의 연약함에서부터 나오는 것이겠지만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는 것이네. 여기에 주목한다면 이게 얼마나 큰 기쁨이겠어요. 열매겠어요. 그렇게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시 이어지게 해 주시더라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심는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제 막 심기 시작했죠. 출애굽하는 모든 기간 동안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먹이셨잖아요. 그러면 매년마다 안식년이었겠네요.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심지 않는데도 거두게 하시고 만나로 먹여주시고 싸워주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광야에서 그렇게 훈련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께서 분배해 주신 땅도 있어요. 우리 기업이 있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이 있어요. 근데 그 일을 통해서 우리가 거두고 나눌 때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을 살아라. 의지하는 삶을 살아라. 이것은 너무도 기쁜 은혜로의 초청인 것이죠. 야, 새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삶을 살아라. 주님을 바라봐. 주님께서 여러분 우리 모두를 공급하여 주신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에 또 하나의 중요한 우리의 행동과 삶을 선택하도록 하는 그런 도전이 있다라고 싶어요. 한 사람의 패배한 왕을 통해서 우리가 오늘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저는 도전하신다라고 싶어요. 뭘 할 건가? 이런 도전이요. 6절과 7절 말씀을 보면 꽤나 자세하게 묘사하고 있는데 이런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그들은 도망치는 아도니베섹을 뒤쫓아가서 사로잡아 그의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을 잘라버렸다. 그러자 아도니베섹은 내가 70명이나 되는 왕들의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을 잘라내고 나의 식탁 밑에서 부스러기를 주어서 먹게 하였더니 하나님이 내가 한 그대로 나에게 갚으시는구나 하고 탄식하였다. 그는 예루살렘으로 끌려가서 거기에서 죽었다라고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꽤나 구체적인 묘사들이 이어지고 있죠. 아도니베섹은 그 베색 지역을 다스리던 패자 왕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했던 일이 성경에 스치듯이 그의 말을 통해 드러나고 있습니다. 70명이나 되는 왕에게 그런 일을 했다라는 것은 그가 적어도 70번 이상의 전쟁을 했거나 혹은 적어도 70개 정도의 나라까지는 아니더라도 어떤 지도자들, 어떤 부족들과 싸워서 혹은 그들을 위협해서 그들의 왕을 그와 같이 행했다라는 것을 그의 말을 통해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 일을 통해서 그는 적잖이 내 능력을 보아라, 내 힘을 봐라, 내 영향력을 봐라, 혹은 내가 또 승리했다, 내가 또 이렇게 내 이름을 떨치고 영향력을 미칠 수 있게 되었다라는 점에 그가 스스로 기뻐하고 자랑하는 삶을 살았을 것임을 말을 통해서 알 수 있죠. 그가 직접 하고 있던 말에 대해서. 그런데 정작 그가 때가 되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똑같은 일을 당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알아요. 하나님께서 이거 이렇게 하셨구나 라고 그가 스스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행해야 할지, 어떤 것이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도록 우리가 오늘 믿음과 마음을 모아야 할지 아도니메섹을 보면 분명히 알 수 있다고 싶어요. 우리가 스스로 자고하고 교만하고 우리가 스스로 할 수 있는 능력에 의지하여 그래서 내가 하는 능력과 상황을 따라가다 보면 그 능력과 더 뛰어나거나 혹은 더 대단한 사람 앞에서 우리는 여지없이 무너지는, 우리가 하는 일에 똑같은 결과를 마주하게 되는 그런 삶의 연속을 맞이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법칙대로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셨다면, 아도니베섹이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그와 같은 일을 하셨다면, 그러면 그렇게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이게 우리 삶의 도전이고 믿음의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 세상의 법칙은 심으면 심는 대로 거두잖아요. 그리고 그것은 여전히 우리에게도 중요한 도전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그 심는 것을 놓고 열심히 하기도 하지만 스스로 교만해지고 스스로 자고하여서 내 힘으로 다 사는 거 아니다, 이렇게만 사는 것 아니다. 이것을 덮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은혜에 맞춰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를 다시 시작하게 하시고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이끄심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저희 아이들이 어렸을 때 아이들과 함께 꽃씨를 심었던 적이 있습니다. 지금은 뒤에가 화단으로 다 정리가 되었지만 처음에 벌써 2년 전만 해도 여기가 산이었잖아요. 그래서 그 산에 이렇게 보면 가파르긴 하지만 그래도 조금만 이렇게 정리해 보면 씨를 뿌릴 수 있는 데가 있었거든요. 사방에다 씨를 뿌리는 데죠. 그래서 가을이 되면 혹은 여름이 되면 뭐 잡초들만 많지만 조금 예쁜 거 혹은 좀 의미 있는 거 보고 싶다라는 생각으로 씨를 사서 이제 사방에 그냥 뿌리듯이 던지듯이 이렇게 심은 적이 있습니다. 조금 성인을 불러서 이렇게 콕콕콕콕 눌러서 심기도 하고요. 그냥 산에 심은 거니까 뭐 대단히 뭐 밭을 일구는 이런 건 아니고 나오면 좋은 거고 안 나오면 할 수 없는 거고 그런 느낌이죠. 근데 실제로 몇몇 개가 나더라고요. 사실 해바라기 뭐 이런 거 심었는데 몇몇 개만 나더라고요. 다 나지는 않고 이게 날까 처음에 이런 생각도 들지만 아이들도 와서 너무 기대하고 처음에 이렇게 보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때 주님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날 이런 내용들 좀 적어놨어요. 자, 꽃씨를 심었잖아요. 그러니까 심은 대로 거두는 거잖아요. 당연한 법칙이죠. 그런데 지나고 벗어나 또 우리가 경험상으로 알게 되는 게 있어요. 심었다고 당연히 납니까? 아니더라고요. 무슨 말을 하려고 하냐면 100개 심으면 100개가 다 나는 게 아니더라고요. 심어서 나는 게 있더라고요. 근데 그건 제가 어떻게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서 나는 거기 안에 땅을 뭐 다 조사해 본 것도 아니고 심지어 제가 씨를 심은데도 전부 다 기억할 수 있는 것도 아니죠. 많이 심었으니까. 그런데 그중에 나는 그 씨앗을 보고 기뻐하고 좋아하지만 가만 돌아보니 안 심었는데도 안 나는 것도 많고 새가 와서 먹기도 하고 그리고 그냥 아마도 그 씨 그대로 그냥 있어졌을 수도 있고 비가 조금만 와도 무너져서 흘러갔거나 혹은 더 깊이 들어갔거나 다양한 일들이 있었겠죠. 그래서 확인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 열심으로 심고 심은 대로 거두는 것도 중요한 법칙이고 열심으로 가지만 이걸 덮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아야 되는 거구나.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시는 것을.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아도니베섹을 놓고 그의 결과를 보고 생각하는 것이죠. 우리가 우리 힘으로 살 때 우리도 여전히 무너지고 우리 여전히 그 끝을 향해서 나아갈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가만히 보고 나아가 보면 그 은혜를 사모하며 10월 달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특별한 은혜를 경험하게 되도록 그렇게 믿음으로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열매를 누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10월을 하나님의 은혜를 특별히 사모하는 달로 한번 삼아 보시기 바랍니다. 사사기가 이야기하는 것이 너희들이 서서 너희들이 열심을 다해 하나님을 섬기고 너희들 땅을 너희들이 지키는 거야 이렇게 그 내용이 주장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심은 대로의 법칙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로 사사들을 세워주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고 계셔. 그 하나님을 꼭 붙잡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땅을 누리며 은혜의 것들을 온전히 만끽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을 붙잡고 두 번 나눠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 같이 기도하고 싶은 것은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와 사랑을 누리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그게 첫 번째 발걸음일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으면 감사함으로 주님 10월을 맞았습니다. 10월의 첫날입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10월을 맞이하며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들이 있을 터인데 사랑이 있을 텐데 그 은혜와 사랑을 누리게 해주십시오. 하나님께서 공급하여 주시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해주십시오. 알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하시는 것들을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오늘도 10월도 주님이 허락하신 은혜와 사랑으로 덮어달라고 우리가 첫 번째로 같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